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수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수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속죄에 관한 규례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대속죄일은 7월,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제사인데 말 그대로 대속죄일,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제사장을 중심으로 그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죄 사함 받았다는 내용을 선포하는 그런 축제 중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그 계시를 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가랴가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환상이 너무 기이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바라보죠. 그게 바로 속죄일 제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이 성전 앞에 모여서 혹은 회막 앞에 모여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모두가 같이 드리고 참여를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지만. 그리고 피를 들고 마지막에 지성소에까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그날이에요.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무사히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를 지릅니다. 왜?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살아서 나온 것 자체가 죄 용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때부터 환호를 지르고 축제가 벌어져요. 그게 대속죄일 축제입니다. 오늘 이 규례가 이제 그 규례를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 먼저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 언급하는 내용 중에 1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기 1절에 보니까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즉사했던 그 사건을 다시금 되뇌이면서 그걸 한번 보아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자기 방식대로 들이다가 그렇게 죽지 말고 내가 정한 규칙과 규례대로 내가 정한 대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다시금 새롭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절차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형식에 따라서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기에 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이 대속죄일 제사는 그들에게도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복장 규례를 보면 나중에 그 옷 끝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소리 나도록. 그리고 이 기록에 의하면 줄을 묶어서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에서 살아있으면 계속 움직이는 소리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날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만일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드리든 아니면 제사장에게 죄가 있든 아니면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꺼내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연쇄해서 들어가는 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을 당겨서 지성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고 두려운,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한 법을 가르쳐 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 그리고 이 엄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은 누구나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안타까움은 이 원칙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리더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일이 사실은 저희한테 마음에 힘들고 또 분노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지하지만 그래서 서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지경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함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리더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리더라는 것은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어떤 직책이 높아서 누군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라는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리더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하나 정도야, 또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칙과 소신에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데에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이죠. 아론에게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길만이 하나님의 법이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내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이 선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원칙을 말씀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속하고 나올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3절 이하 읽습니다. 5절까지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와 번제. 속죄제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번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직임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마포 속옷으로 시작해서 거룩한 옷이라고 명칭된, 그리고 몸을 씻고 입는 이런 거룩한 정결례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대속죄를 준비하는 제사장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누구를 볼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거룩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릇됨이 없고, 혹 그릇됨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내가 잘 풀어가고 있는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집전하는 제사장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제사 자체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교역자들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만일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더 큰 들보가 있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를 늘 점검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제사 드리는 절차에서 지금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독특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아사셀에게 보내는 그 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거기 아사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숫자 보이시죠? 2. 성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내려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로 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어 라고 선포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백성들이 이게 용서를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 죄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이 내 안에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신약적으로 보면 평강이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또 기쁨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구나 라고 저희가 보통 그렇게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판단이 안 서는 경우. 그럴 때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어려울 때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규례를 통해서 이 아사셀 규례를 주신 까닭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용서받았다고 선포하는 것뿐 아니라 그 한 마리 남은 양을 광야로 보내서 그 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았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그 양이, 그 염소가 때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용서받지 않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잡혀 먹거나 굶어 죽거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예배를, 제사를 받았고 그 결과 너희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앞에 보이도록.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염소를 보낼 때,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마음속에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갖는 거죠. 아하, 저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었던, 우리가 잘못했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확인해 주셨구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우리가 드린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구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린 제사였구나 라는 것을 이 돌아오지 않는 염소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성경 곳곳에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실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좀 버겁게 읽었던 몸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들, 그리고 이 몸의 피부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그것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진단해서 완치 판정을 받으면 공동체로 들어오는 규례들, 레위기 첫 부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번제를 드리는데 송아지부터 시작해서 비둘기까지 드리고, 심지어는 곡식 제사도 가능하게 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사랑이었고, 또 한 약자가 이 악성 종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격리되었는데 그것마저도 힘든데 거기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공동체로 돌아오는 이 까다로운 규례를 다 설명해주고, 그것도 자등을 두어서 형편에 맞게 예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여기에도, 이 아사셀 규례에도 이게 엿보입니다. 그냥 앞에 속죄 제 규례 이야기한 것처럼 해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대속죄일 때의 아사셀 양을 통해서 이 규례를 만들고 이것을 보여준 까닭은 그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문제들, 혹은 기도하는 것들,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어떤 어려움들, 이게 당장 혹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보이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이 없어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약간은 경솔함, 그걸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알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가장 정확한 때에 분명하게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떤 원하는 상황이나 환경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 정말 경계해야 될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은 묵묵히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러한 배려와 사랑이 성경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꾸준히 가는 것, 흔들림 없이 가는 것, 변함없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시죠?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절대 아니죠. 그냥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배려와 사랑이.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녹아 있구나.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보여주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각자의 삶에 알맞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원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을 보지 않고 나를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우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칙과 규칙,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임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하나님 주신 법들을 지키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원칙과 또 규칙들을 잘 준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당하게 살고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깨끗함을 점검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늘 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키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스스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살피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눈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늘 따라가며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겠나이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